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882면 근처에 있고요. 34절부터 끝절까지 오늘 시편 106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34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언약 위에 서는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많이들 있으시죠? 결심했는데 또 무너지고 또다시 결심했는데 또 무너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제자리일까, 이런 답답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6편이요.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주어요. 이 시편은 저희가 오늘 106편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없이 실패하고 끝없이 반역하는 백성들, 하지만 끝없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시편의 마지막 부분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했지만 그 땅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 그들의 그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포로가 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어요. 저희가 어제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서 광야에서 저질렀던 그런 죄악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는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도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땅은 바뀌었는데 사람은 바뀌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른 그 모든 죄악, 그럼에도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잘 담고 있어요. 가나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한 후에 그들이 그 땅에서 저질렀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34절이 그 답을 주고 있어서 제가 3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으면 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멸하지 않았어요. 멸하지 아니하고, 이 짧은 문장 안에 문제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들과 섞였고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배웠고 결국 그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또 어떤 것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들은 없으신지요? 혹시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생각해 보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도 제 자신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바빠지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게도 참 바빠요. 근데 그 바쁨이라는 단어 속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조금씩 섞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요, 세상 안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까지 세상에게 모두 다 내주었기 때문에 삶의 자리는 세상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말씀으로 인해서 굳건하게 지키고 마음만큼은 세상과 섞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는 것처럼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삶이 바빠질수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자꾸만 제일 먼저 밀려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고 애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는 것, 그것이 세상과 섞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1절과 42절이 그 섞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결국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졌고요. 그리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잘 이렇게 더불어서 아마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결국은 올무에 사로잡히고 묶여버리게 되었죠.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곁을 떠났지만 결국 더 깊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 번 그들을 거듭 건져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받고도 또다시 같은 죄악을 반복하며 나아갑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43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교묘하게 거역하다라는 표현이 제 눈에 들어오고 또 저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교묘한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보는 자리에 대해서도 자꾸만 교묘하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겨요. 말씀 앞에서 결심은 하지만 슬며시 피해가고요. 또 잠깐 회복되다가 또다시 멀어지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불순종은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잠깐 돌아오다가 편안해지면 또 반역하고 멀어지고, 그 패턴이요, 계속 이 시편 106편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묘하게 거역하다. 여러 이유와 핑계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마치 보는 것 같아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불순종이 반복되면서 자꾸만 저 자신도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저를 보게 되어서 이 부분에서는 저의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만 머물면 안 되겠죠. 44절 말씀을 보는데 그 소망의 말씀이 저에게 또 다가오면서 눈이 번쩍 뜨여졌습니다. 우리 함께 4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여기 그러나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그러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는 but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yes을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 버전들을 쭉 살펴보니까 뭐 yes을 사용하는 버전도 있고 또 even so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영어 버전도 보았습니다. but과 yet 얼핏 보면 비슷하죠. 하지만 분명히 그 결이 다릅니다. but은 단순한 대조로서 그들이 죄를 지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마치 이스라엘이 충분히 고통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반응하셨다. 이런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but을 사용하지 않고 yes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yes이라는 단어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을 표현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행동을 하건 그건 전혀 상관이 없이 움직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뉘우쳐서도 아니고 자격이 생겨서도 아니고 그들은 여전히 교묘하게 거역하면서 그 죄악의 한복판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그렇게 일하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yes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45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근거는요. 이스라엘의 회개나 간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던 그 언약 때문이에요. 나의 상태, 내 자격, 내 노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신 은혜인 것이에요. 45절에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한결같은 영원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그 나무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모두 속량하셨다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높으신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시고 또 몸소 보여주신 것이요. 우리는 끝없이 배신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변치 않는 언약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그러나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 이 귀한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랑 앞에 한참 머무르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눈을 돌렸을 때 또 저에게 다가온 구절이 47절에 이 마무리를 하는 기도가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이 47절, 48절의 기도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4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이 모으시고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이 지금 상황, 이 시를 쓰고 이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지금 포로 생활 속에 그 포로의 한복판에서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시편의 기도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지금 이 모으시고라는 단어 안에, 이 모으시고라는 단어에 얼마나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들도 혹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 시편 106편을 통해서 계속 화요일, 수요일 또 오늘까지 이 시편 106편을 통해서 반복되는 죄를 살펴보았어요. 죄의 결과는요, 결국 흩어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야 되는 그 공동체가 제각기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디에 속한지도 모른 채 그저 그냥 세상 문화 속에 섞여서 그냥 조금씩 녹아 들어가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런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고통 속에서 그리고 조상들의 그 긴 역사를 회고하면서 자신들의 그 죄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아주십시오. 모아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모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7절이 말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들이 진정으로 돌아갈 곳은 바로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였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결국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죄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06편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또 교묘하게 거역하고 또 죄짓고, 거듭되는 죄악과 거듭되는 긍휼, 이 패턴이 이 시편 106편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앞에 결심했다가 교묘하게 피해가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45절에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신앙이 지금 얼마큼 흔들리고 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언약 위에 서는 예배자, 그 언약의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없는 죄악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교묘하게 거역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주님의 그 크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 앞으로 모아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날마다 나오게 하시고,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누리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그 사랑이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위에 서는 예배자로 저희들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그렇게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는 저희 OC 새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